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이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완벽할 만큼 경건한 삶을 살았던 한 젊은이가 자기 재산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불행한 줄거리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했는데 루카 복음에서는 권력가라고 기록이 되고 있죠. 자, 젊은 나이에 권력을 거머쥘 정도라면은 상당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상당한 재력과 권력을 동시에 거머쥐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율법과 계명까지 철저하게 준수했고 윤리도덕적으로도 반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뭐 하나 빠질 게 없잖아요. 젊음, 돈, 건강, 학식, 재력. 정말 인간으로서 안 가져본 게 없다 할 만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완벽했죠. 그런데 아쉬울 것 하나 없던 부자 청년한테도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문제 한 가지가 있었죠. 돈으로 어떤 힘으로 빼앗던 가지고 싶은 것은 원대로 다 가질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유일하게 가질 수 없었던 인생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영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 문제에 목마름을 느꼈으면 그 유다의 보잘것없는 시골 납비에게 뛰어올 만큼 갈급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공헌은 하느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 인간의 본향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혼 안에는 누구나 하느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영적인 그리움들이 다 있지요. 부자 청년 외에도 복음에는 영생에 관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세리 작게오나 세리 마테오도 그랬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그리고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달려온 것도,
자케오가 예수님을 뵈러 나무에 올랐던 것도,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한 생명수를 청했던 것도 다 그런 영적인 갈증에서 오는 공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공허함을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지만은 이 공허함은 다른 것들로는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느님으로 채우지 않고서는 끝없이 부득일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돌아가신 그 차동혁 신부님이 쓰신 잊혀진 질문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그 배경을 알게 되면은 부자 청년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던 의문들을 우리는 비로소 이해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책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은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 때문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였죠. 1987년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에 절두산 성당에 고 박기봉 신부님한테 인생과 종교에 관한 질문 24가지를 남기게 됩니다. 이 박 신부님은 이 물음에 답을 해줄 적임자를 추천을 했죠. 바로 서울대교구의 고 정희채 몬시뇰이십니다. 우리 시대의 뛰어난 석학이시고 나라의 대원로로서 존경받으셨던 분이셨죠. 결국 정희채 몬시뇰이 이병철 회장을 만나서 그 답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폐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이 회장의 그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는 통에 이 만남이 성사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 질문에 답을 간절히 듣기를 원했죠. 하지만 답을 듣지 못한 채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4년의 세월이 흘렀고 차동엽 신부님의 손에 이 질문지가 건네졌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없냐는 요청을 받았고 신학자로서의 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 질문에 하나씩 답을 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잊혀진 질문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24가지의 질문들을 A4 용지 5분량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하고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였던 인간과 신앙과 영생에 관한 의문들이었습니다. 재계의 거부요, 무소불위의 권력자로서의 이병철 회장이 아니고 죽음 앞에서 나약한 인간 이병철의 인간적인 고뇌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던졌던 질문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하는가? 사는 게 고달플 땐 생의 전환점을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 건가? 불안과 두려움이 끝없이 따라올 때 그것을 극복할 방법은 있는 건가? 우리는 왜 자기 인생에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건가? 외로움과 고독은 어떻게 다른 건가? 내가 사는 이유를 찾을 방법이 있는 건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좌절의 순간에 출구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건가? 꿈을 향해 달려가지만 꿈은 자꾸 도망가고 이를 어찌해야 하는 건가? 이 질문들이 들려주는 이민의 소리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영혼이 인간 실존의 근원적인 그 물음들 앞에 몸부림치며 절규하는 신음의 소리로 들릴 겁니다. 힘들고 아프고 고달픈 인생,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목적 없이 가고 있는 불확실한 인생, 부와 권력에 매여서 그 자유를 갈망하는 타는 듯한 갈증과 목마름, 이런 게 어떻게 질문입니까? 이거는 알려달라는 질문이 아니고 살려달라는 절규잖아요. 살고 싶다고 바라가면서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는 한 인간의 절규하는 소리입니다. 마치 미꾸라지한테 소금을 뿌려놓은 것 같던 그런 처절한 죽음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돈병철이라고 불렸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행복했을 거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삶 속에 호우적거리면서 인생을 마감했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의 밑그림을 새롭게 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도
부러울 게 전혀 없던 사람이었죠.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신의 인생의 근원적인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바로 이병철 회장이 느꼈던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허기를 안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영생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때 예수님은 청년이 영생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일러주셨죠. 그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웠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국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답을 찾고도 결국은 울상이 되어서 떠나버렸습니다. 왜? 영생을 돈을 주고 사기에는 아까웠기 때문이죠. 영생은 구하지만 재산을 포기할 정도로 구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결국 물질에 대한 욕심이 영생의 욕심보다 앞섰던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그 선택과 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돈을 더 사랑하면 영생을 버릴 거고, 영생을 더 사랑하면 돈을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목숨을 포기하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요구입니다. 하지만 밭에 묻힌 보물을 사려면 가진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됩니다. 하느님이 가지신 그 값진 진주를 사오려면 내 재산을 다 주고 사와야 되죠. 이게 하느님과의 거래입니다. 오늘 이 복음은 너무나도 딱한 이야기죠. 하지만 어리석은 한 젊은이의 사연으로만 흘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복음은 욕심에 붙들려 살고 있는 내 삶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갈증은 물질로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네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쓰레기보다 못한 종이더미에 불과한 돈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과 경쟁하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돈을 모으려는 그런 어리석음들은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수입도 의로워야 되겠지만 지출은 더 의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착하게 벌어서 더 착하게 써야 됩니다. 하지만 재물이 많을수록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재산이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들한테서 마지막까지 내려놓기 어려운 그 숙제가 자기가 가진 부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풀고 가야 되는 것, 이게 우리 인생 마지막 완성해야 될 숙제인 거죠. 정말 이 숙제 깨끗하게 잘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욕심스러운 부자들이 되지 말고 아름다운 부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많이 가져서 부자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진 재산으로 부유해지는 게 아니고 나눈 재산으로 부유해지는 겁니다. 많이 나누는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부자인 겁니다. 역사상 제일 부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미국의 거부였던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가난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돈벌레처럼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그 결과로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석유 사업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가지게 되었고 53세에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그런 부자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1년 이상 살 수 없다는 불치병 판정을 받게 되었죠. 늘 사업이 잘못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면서 긴장된 그런 생활을 해온 탓이었습니다. 수하 사람들도 믿지를 못했고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불신을 했죠. 운동이나 여가 생활도 즐기지를 않았고 오로지 돈벌이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이익을 내면 기쁨에 들떠 웃었고 손해를 보는 날이면 몇 날을 알아 누웠다고 그럽니다. 의사들이 그런 그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다면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서 쉬어야 된다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서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면서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던 그 사람이 주변의 이웃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없이 살면서도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비결이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록펠러는 많은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을 회고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은 일주일 식비가 2달러도 채되지 못하는 죽만 먹으면서 록펠러는 비로소 그 많은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치료검진을 받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찾았을 때 로비 벽에 걸린 액자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죠.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복이 있다. 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그 말을 되새기고 있을 때 주위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어머니가 죽어가는 딸을 입원시켜 달라면서 울면서 사정을 하며 그리고 병원 측은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록펠러는 이 모습을 보며 비서를 시켜서 도와주도록 지시를 했죠. 그러면서 누가 도와줬는지 밝히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도움을 받았던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던지 훗날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된 날이 삶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비로소 주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던 거죠. 그 사건을 계기로 록펠러는 변해갔습니다.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돈을 모으는 데만 열중했던 그가 돈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를 고민했죠. 그러면서 놀랍게도 사형 선고를 받았던 불치병도 서서히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록펠러는 의학연구소나 대학교를 설립하는 등 좋은 일에 많은 돈을 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 중에 가장 돈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자의 비결이 뭐냐는 그 기자의 질문에 록펠러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죠.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록펠러는 이후 98세까지 살았고 자서전에서 자기 삶을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한 부자의 마지막 인생 결론입니다. 오늘 이 예화 한 가지만으로도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충분한 그런 강론이 되어졌으리라 여겨집니다. 이 훈훈한 미담을 그냥 남의 이야기로만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영원한 전설로 남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 이 전설의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